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도 이 예배에 국내외에서 참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기다리셨다가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다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 멀리서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 새벽에 오겠어요? 또 카나다에서 어떻게 오겠어요?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시 함께 참석한 그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곳과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뭐 청년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청년 때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하고 싶은 게 뭐냐?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나이 먹으면 식구 딸리고 애 있고 뭐 가정 살펴야 되고 하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질 않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삐뚤어 나가고 싶은 겁니다. 바른 길보다는 삐뚤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때가 언제냐? 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심지어는 망가지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한참 한때에 영화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막 오늘 즐기고 막 오늘 막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할 시절이 언제냐면 청년 때예요. 왜? 부담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식구가 딸렸어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냥 있는 건 젊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년 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가 다 그 정욕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 먹었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젊었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떨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성 이런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집으로 기어 들어갈런지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는 새벽 기도를 안 했지. 지난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택시가 길은 한 길인데 계속 서 있는 거야. 깜빡거리고. 그렇다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없고 계속 있어. 왜 그랬는가 봤더니 여인이 술 취하고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꺼내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왜? 찾을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분명히 그러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여기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내리는데 핸드백이 없어. 보통 여자들이 핸드백인데 그냥 옷차림이야. 그리고 바깥에는 코트를 입었는데 옷이 다 헤쳐져 있는데 머리는 산발이야. 완전. 그리고 내리는데 내려서 벌써 휘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 한심스럽지.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술 먹고 다닌 사람이 그거 하나겠어? 그런데 봤더니 젊어. 근데 그 젊음이 그를 그렇게 패망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어쩔 도리 없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 즉 주님이 여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대신 뭐가 왔겠어요? 마귀가 와서 역사하죠. 마귀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 이 말은 뭐냐면 늙었어도 청년들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마음, 죄성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젊어야만 그 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바깥에 있으면요 죄성을 가지고 살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가 직분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시장이 죽기 직전에 그가 그동안 계속 저지른 게 죄야 의야? 죄잖아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가 시장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충남지사 했던 사람이, 내가 말은 안 해, 하도 요새 고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충남지사는 괜찮아. 누군지 몰라. 충남지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 생기고 뭐 한두 명이었겠어? 그런데 우리는 뉘앙스가 알지, 그쵸? 그 사람은 그 속에 뭘 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뭐 부산시장은 안 그랬어? 뭐 성남시장은 안 그랬어? 다 보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요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대면요 다 죄인입니다. 뭐 우리라고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들은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 이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뭐래? 투기와 뭐래?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함과. 요즘 이 아이들이요, 젊은 애들이 국가가 돈을 조금 줘, 그리고 무슨 뭐냐 일확천금의 꿈을 꿔요. 뭘 노력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갔다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을 쏟아놓는다네. 학비까지 주식하고, 이게 다 투기지 뭐예요. 그 다음에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에게 멀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이 제가 그래요, 합정동에 사신다 그러더라고. 그 합정동이면 홍대 앞 그쪽이거든요. 밤이면요 바글바글하대요. 왜 바글바글할까? 돈이면 아니요, 돈을 공짜로 주잖아요. 돈을 공짜로 젊은이들에게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공짜는요 절대로 오래 막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분이 밥을 사면서 그래, 목사님 공돈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니까 공돈은 쉽게 쓴다니까요. 땀 흘려 버는 돈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그 정치 지도자들이 보면 무슨 룸사랑에서 뭐 와인을 한 잔에 얼마짜리를 먹었느니 청문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지가 땀 흘려 번 돈 가지면 그렇게 가서 요런 거 한 잔에 이거 주먹으로 내가 쥐어야 돼. 왜 밑이 안 보여야 되니까. 요만한 거 한 잔에 뭐 몇십만 원 하는 거를 홀짝 먹어버리겠어요? 지 돈 가지고 쓰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왜? 거저 생긴 거니고 지 돈 아니고 남의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땀 흘려 일하는 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글쎄 좋아, 보수가 좀 좋은 거고 힘든 일이라서 돈을 많이 줬다. 그래봤자 20만 원 넘겠어요? 그거 가서 양주 한 잔 마시면 끝나는데 20만 원 땀 흘려서 먼지 뒤집으시면서 가서 벌어가지고 가서 그거 한 잔을 마시겠냐 이 말이야. 땀 흘린 돈은 절대로 그렇게 못 씁니다. 거저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저 주니까 홍대 앞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음란한 거예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다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요? 양심이 있고 그런 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색 잡기를 할 줄 몰라. 일반 놀이 같은 거 할 줄 몰라. 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친구네가 당구장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당구장은요 주로 그 깡패들 그리고 노는 애들이나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스포츠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요즘도 그때만은 못하지만 요즘도 그런 것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동네 깡패들은 다 당구장에 다 모여. 그런데 우리 친구네 집에서 하니까 야 우리 가서 우리 집 가자. 가면은 당구 친다. 나는 그게 싫더라니까. 재밌다고 하는데 싫더라니까. 왜서? 우선 사람들 모이는 그 자체가 거룩성이 없어. 죄성으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좋을 리가 없지.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비록 학생이지만 내가 학생회에 다녔다니까. 내가 학생회 때 내가 뭐 했겠어요? 학생회장 했지. 나는요 짱을 많이 했어. 신학교 가서도요 내가 짱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그 나이트클럽 앞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버글버글 하다는 거야.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쉬운 거. 자,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정욕이 없어. 탐심이 없어. 이미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나는 안타까워요. 뭐만 있으면 돈을 그냥 국가가 공짜로 50만 원을 주니, 청년들에게 70만 원을 주니, 사업하는데 어렵지. 그리고 돈을 100만 원을 주니. 이게 다 공짜지 않아요. 공짜로 들어온 건, 거저 들어온 건 거저 나갑니다. 절대로 살림에 그렇게 큰 보탬도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몇 달 전이야.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 국민의 가정마다 돈을 줬잖아요.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보탬이 됐어요. 거의가 다 먹어치웠어. 그냥 없어졌어. 거의가 다 화장실로 들어간 거야. 그게 국가에 무슨 그렇게 큰 보탬이 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기 먹었다고 하니까 고기를 마음 놓고 먹었다. 여기가 북한이야? 북한은요 고기 먹으면 자랑해요. 쌀밥 먹으면 자랑한다니까. 제가 그걸 저 화천에 38선에 있을 때 거기 가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오늘 저녁 쌀밥 먹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고지에서 소리 질러요. 쌀밥. 우린 날마다 먹는 쌀밥을.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요 쌀밥 안 먹고 점심 때 어디 보리밥 잘하는 데 없어. 보리밥을 찾는 판인데 부자들이 더 보리밥을 찾아요. 어디 보리밥 잘하는 데 없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거저 받는 거는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없어요. 교도소 갔다 오면 나아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나빠져서 나와. 속에 앙심만 더 생기고 에라 나는 더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요. 필리핀에 몬텐네빠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필리핀 선교사가
매주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그 교도소 가서 교도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죄수지요, 뭐 모아놓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갔을 때 요 며칠 전에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거긴 교도소 안에서 사복 입고 다녀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까지 놀다가, 남편하고 놀다가 가족이 나가. 그래가지고요, 필리핀에는 남편은 교도소에 있는데 집에서는 애기도 나. 신기하죠? 교도소의 안에서 뭐 별걸 다 팔아. 이렇게 뭉쳐놓고 이렇게 팔아요. 근데 얼마 전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 5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절반은 그 여권 뿌러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 보내줬던 그런 사람, 여권 위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사람인가는 자기네 집에 있는 그 필리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파출부? 이제 그 집에 와서 돌봐주는 애를 이렇게 그 건드린 거야. 간음을 한 거죠, 뭐. 필리핀은 그건 또 아주 철저하게 그 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나는요, 또 나가도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또 여기 들어오게 올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냥 한국에서 사람이 왔다니까, 자기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그저 인정에 끌려서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그 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저절로 이게 멀어질 텐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솔직히 고백해, 목사님, 나는요 바깥에 나가도 또 그 짓 하다가 또 교도소 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교도소 맛을 봐도 그걸 못 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악한 습관이고 절대로 못 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죽다, 이거 나쁜 짓 해서 죽다가 살아났구나. 살아나면 또 그 짓 또 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악령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2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악령이 그 소리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말도 못해요. 결국은 그게 다 뭐냐? 강단의 주의종의 입을 막는 거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 잡아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그래서요,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옛날 소련 공산당도 그렇고 유럽 동유럽 공산사회주의도 그렇고요, 또 북유럽도 다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 짓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못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를 못 믿게 해야 죄 짓고 살고, 죄 짓고 살면 자기네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코가 꼈으니까 끌고 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정책은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자기네 정책이야.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누구 역사야?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세계를 품에 안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죄 가운데서 멀어지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10절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떠나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죠?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화평치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든지, 그럼 더 싸우지. 이제 사단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부모 자식 싸우고 막 난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도 뭐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올바른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 어떻게 뭘 이렇게 누르면 유행가 가사로다가 막 나오잖아. 요즘은 세상에 누가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그림 보내줘. 그림 누르면 짠짜라짠 짠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야 재밌다 이거 여러분 귀에 거슬려? 아니면 안 거슬려? 거슬리죠. 우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짠짜라면 짜 이래. 그거 듣고서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듣기 좋다. 그러면 아직도 그 안에 성령이 제대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 소리가 나온다. 그럼 괜히 기뻐. 기쁘면 하면. 혹시 안 기쁘면요,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 여기서 응답의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시간 있으시면 아침 10시에 와서 그분들을 좀 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역장님들이 시간 있으신 분만, 시간 없으신 분은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시간 없으면 아닌가?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잠자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 시간 없어, 뭐 하려는데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시간이죠. 시간 있으면 나와서 아침에 10시부터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사모해서 오고, 주의 종을 사모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먼 데서도 오기도 하고, 어디 굉장히 먼 데서도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같이 출발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10절에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자, 어떻게 찾아?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성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세상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 믿는 일도 열심히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절에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꼭 찬물로 머리를 감아. 찬물로.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대고. 그런데도 열성적으로 머리를 감고 그 장독대에다가 쌀 한 종지 갖다 놓고 거기서 빌잖아요. 거기서 빌고 하여튼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부르면서 열심히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절 풍습을 못 버려. 그래가지고 절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스님 만나면 그러잖아요. 스님 만나면 할렐루야, 아니다, 관세음보살 그러지.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오래 절에 다녔으면 그 습관은 못 버리고 어떻게 이제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요. 할렐루야. 권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요. 이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잘못하면 나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 그러니까 대번에 범죄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요것만 피하면 되는데 피하려고 부인을 할 거냐,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도 시인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부인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은평제일교회 다녔잖아요. 글쎄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너 나 부인한 적 없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전심으로. 그래서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삐뚤어갈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이 말씀이 다 기도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옵션으로 주 뜻대로 살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것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나이다. 그래서요 영이 살아있게 되면은요 늘 기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그 밤에 잠을 못 자. 내일 새벽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있네. 다행스럽게. 저 밤잠이 안 와야 돼. 내일 아침에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여러분 남편이 사우디나 해외에 갔어. 그런데 온다는 날짜가 있어. 내일 남편 오면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치잖아. 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기 위해서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자꾸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고 싶고, 이게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고 이게 믿는 자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는 것만 역사하십니다. 모르는 건 역사를 안 하셔요.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왜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내가 하면 안 이루어질까 하는 게 간혹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아는 차이하고 내가 아는 만큼의 차이가 좀 달라서 그래. 왜? 하나님은 아는 것만큼 역사하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점수가 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아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알고 있잖아 약속한 걸. 근데 몰라.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할 재료가 없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과도 같아요. 한 장씩 꺼내. 여기 어음 내놨습니다. 갚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